오늘은 우리가 아모스서 5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받은 자. 우리 속담에 사자성어에 우의독경이라고 있죠. 소기의 경읽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리질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7장 10절에서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를 그들의 귀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할례 받지 않은 귀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시는 말씀이 그들에게는 욕처럼 들려진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하시는 말씀은 천편일률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시거든요. 대선지자도 그렇고 소선지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세요. 그런데 심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 후에 하나님의 구원을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건 복음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함께 선포되어야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없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메시지만이 주어지면 그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치 있고 우리에게 감사한 것인지를 잘 느끼질 못하게 해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가 얼마나 악한 자이며 우리가 얼마나 죄인된 것인지를 드러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계속해서 이끌려가도록 몽학선생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들려지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돌을 던지듯이 그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들으며 화를 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구약시대에나 신약시대에나 오늘날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이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굉장히 좀 과격해 보이죠.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아모스서 4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 장만 넘기셔서 4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바산의 암소라고 표현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라 그러세요. 5장 1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어라. 하나님께서는 3장에서도 4장에서도 5장에서도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통하여서 그들을 경고하시고 마치 우리가 표현하듯이 치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없기 때문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이제 아모스를 통해서 3장에서 설명을 하세요. 2절에 보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이게 사랑의 관계에 있을 때는 이 말만큼 달콤한 말이 없어요. 내가 세상 가운데 너희만 알았다. 나는 세상에서 너만 보여. 사랑하는 사람끼리 관계 속에서 그런 말하면 너무나 좋죠.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데 이런 말을 하면 이것만큼 무서운 말이 없어요. 나는 세상에서 너희만 알았다는 말이 가장 무서워요. 그래서 사랑은 다른 말로 하면 관심이고 사랑의 반대말은 다른 말로 하면 관심 없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수한 관심을 두고 계시고 지금 아모스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뭐가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 자체를 뭐하게 여겨요? 부담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그들에게 관심을 두는 것을 그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나를 그냥 내버려뒀으면 좋겠고 내게 관심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알아서 할 테니까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이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만 알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모든 죄악으로 내가 너희에게 뭐 하리라? 보응하리라. 이 보응하리라는 앞에 너희만 알았다는 말과 함께 들어야 이것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희들의 죄를 보응하리라만 들으면 그것은 심판의 메시지로밖에 들려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너희만 알았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희들이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너희들을 그냥 둘 수가 없다입니다. 그래서 이 보응은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간과하실 수가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죄는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을 깨워내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깨우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난 존재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징계로도 오고 사랑으로도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어제 저녁에 사무엘상을 하면서도 보았지만 맹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로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때로는 보응하시기도 하고 징계하시기도 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그 하나님의 보응과 징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깨우시는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세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이유, 그들로 하여금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징계를 받을 때에는 당시에 즐거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를 버렸나 봐.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시나 봐. 별소리를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별소리를 다 들으시면서도 뭐 하세요? 일관되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오전에 로마서 하면서 에스겔 16장 63절의 말씀을 같이 찾아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가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2절에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로 짧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응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왜 당연해요? 너희들이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보응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마치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놀다가 들어왔는데 그 자녀들의 옷에 더러운 것이 묻고 손과 얼굴과 이 몸에 이 더러운 것이 묻어 있으면 그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있는 부모는 없어요. 당연히 옷을 벗겨가지고 빨래 돌리고 아이들 씻기고 그래서 깨끗한 옷 입혀놓는 게 부모로서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징계하시고 보응하시는 건 당연하다는 것을 3절에서부터 6절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3절에서 뭐라 그러십니까?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뜻을 같이 하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뜻을 같이 하거나 아니면 따로 가던가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과 이 북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고 또 하나는 아모스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아모스와 하나님과는 지금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행하고 있고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너희들에게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뜻을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뭐 하지 않고 있다? 동행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이고 영생인데 너희들은 그것을 발로 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당연하다. 그 심판을 받아 너희들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너희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복을 받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징계를, 그 보응을 하지 않으시고는 견디실 수가 없는 상태이다라는 걸 설명하는 게 3절이에요. 그리고 4절에도 뭘 말하는가 하면 사자가 부르짖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전부가 그렇진 않지만 거의 대부분은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인과율적인 부분이 많아요. 모든 것이 인과율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욥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보면 모든 걸 원인과 결과로만 다 볼 수는 없지만 많은 퍼센테이지에 있어서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는 이유는 너희들에게 분명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뭐예요? 기분 나빠해요. 기분 나빠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 가서 성전에 가서 뭐 하고 있어요? 열심히 제사 드리고 있거든요. 우리가 할 만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심판을 받을 메시지를 전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자녀들도 그렇고 학교에서 아이들도 그렇고, 뭐 요즘은 체벌하면 뭐 선생님들 뭐 거의 잡혀가는 수준이니까 체벌을 할 수 없지만, 옛날에는 선생님한테 매를 맞을 때 아이들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 억울하거나, 두 번째, 맞아도 싸다는 반응이에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정말로 아는 애는 매를 맞으면서도 그래, 맞아도 싸지, 그런 생각을 갖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모르니까 뭐예요? 매를 맞으면서도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요. 내가 왜 이렇게 맞아야 돼?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 상태가 딱 그 상태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내가 왜 이렇게 혼나야 돼?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건 나의 죄가 인정이 돼야 회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드러나서 내가 인정이 될 때 우리는 그 죄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떻게 수풀에서 부르짖고,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그것처럼 내가 지금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지금 너희들에게 말하고 계신다. 그래서 5절에도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튀겠느냐. 네, 잡혔으니까 덫이 튀는 거예요. 옛날에 쥐덫 놓으면 이렇게 벌려갖고 그거 밟으면 팍 잠기듯이 잡힌 게 있으니까 튄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성읍에 나팔이 울리면 백성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 나팔로 모든 수신호를 했었거든요. 광야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팔을 불게 하셔서 뭐 한 번 길게 불면 진행하고, 뭐 짧게 불면 어떻게 하고, 두 번 불면 뭐 하고, 그런 수신호를 다 줘서 전쟁이 났을 때는 선명하고 분명한 나팔을 불어서 그들이 전쟁을 준비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들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으면 어찌 성읍에 재앙이 내리겠느냐. 그러니까 그 재앙이 내리는 것은 누구의 행하심이다? 여호와의 행하심이다.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 행하시는 일은 결코 없다. 그 종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모든 비밀을 보이시고 행하실 일을 다 알리신다. 이런 말씀들을 누가 좋아하냐면 저 이제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씀 좋아해요. 그래, 내가 바로 여호와의 선지자여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이거 말씀 안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겠냐? 그러면서 이상한 소리 자꾸 하는 사람들 많은데,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구약에는 완성된 계시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고, 신약에 와서는 시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옛적에는 여러 선지자들의 여러 모양으로 하는 말씀하셨고, 마지막에는 그 아들로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완성된 계시의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도 그렇고 계시록 22장도 그렇고 뭐라 그러세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말을 전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아주 저주를 쏟아부어요. 계시록 22장에 뭐라 그럽니까? 이 연의 말씀을 더하거나 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무식하면 용감한 건지 그냥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은 기억하십시오.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 결코 행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자기의 비밀을 여기에 다 기록하셨어요. 골로새서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비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밝히 깨닫게 하셨고 완성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도 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시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뭐하러 받아요? 경고로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뭐라 그러세요?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아모스는 이걸 통해서 뭐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너희들이 나를 조롱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말하고 있는 이유는 이게 누구의 명령이고 누구의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 내 말을 할 것 같으면 내가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완성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받은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에게도 사도 요한에게도 주님 뭐라 그랬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먹어버리라. 내 입에서는 달 것이나 내 배에서는 쓰게 될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먹은 그 말씀을 다시 토하여 전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아요. 구약의 아모스 시대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리고 너에게는 영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아모스 선지자도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조롱을 받으면서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사람이 누구냐면 예레미야죠. 우리 예레미야 20장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 예레미야 20장 7절입니다. 구약성경 1081페이지. 예레미야 20장 7절. 구약성경 1081페이지. 예레미야 20장 7절입니다. 7절에서 우리 10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예레미야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꼴 당하고서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왜요? 20장 1절부터 보면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울이 예레미야 어떻게 해요? 성전에다 묶어놓고 때리거든요. 자기 고향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 죽이겠다 그러고
사람들은 와가지고 물 없는 우물에다가 자기 집어 던져버리고 그냥 온 나라의 예레미야가 표적이에요. 표적. 하나님의 말씀 전하다는 이유만으로.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욕처럼 들리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내가 다시 전하지 않겠다 그러면 마음에서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레미야만의 마음이 아니고 아모스 선지자의 마음이고 신약 성경에 가면 사도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가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제사장과 그리고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그 전하는 말씀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서 너 전하지 마라.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고 복음 전하지 말라고 위협을 해요. 그랬더니 요한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의 그 마음의 상태예요. 그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듣지 않을 때, 그리고 오히려 전하는데 돌을 던질 때, 전하는데 핍박을 할 때, 아유 그래 그냥 너는 듣지 말고 지옥에 나가라 그러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드는데 문제는 그런 요나와 같은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그런데도 전하라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사명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면서 유다서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어떤 자는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그러신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그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모스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주님의 마음이 임하고 주님의 말씀이 임하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내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내 이웃들에게 전하며 정말 주님의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